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부터 7절 말씀, 사랑하며 찬양 드리는 은혜를 누리라 는 제목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며 찬양 드리는 은혜를 누리라. 지난 주일에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 아침 예배 때 주셨던 말씀은 우리 가운데 많은 형제들에게 충격으로 다가왔던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인생의 중대한 결정들을 우리가 할 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마음이 너무나 우리에게 작고 오직 자기를 사랑하는 동기가 너무 꽉 차 있다는 것, 우리에게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적하셨고, 그런 죄악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져 외롭고 괴롭고 염려하게 되고, 이제 우리가 거기서 벗어나서 충성되게 사랑하고 찬양 드리는 그 은혜의 삶을 살라, 이 격려를 받는 그런 날이었어요. 굉장히 우리에게 많은 충격이 있었어요. 지난 주일 예배가 끝난 후 많은 형제분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어요. 어떤 집사님은 자신의 인생의 중요한 결정, 최근에 앞두고 있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사랑을 거의 고려하지 않고 있었다. 그것을 설교를 들으면서 회개하시는 아름다운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그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돌이켜서 이제 하나님 영광을 향해서 가고 어떤 길로 인도하시든지 거기서 만나게 하실, 맡겨주실 사람들을 사랑하겠다. 그런 회개의 역사도 있었고, 또 우리에게 주셨던, 지난주 아침에 주셨던 말씀을 청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과 자신의 뜻대로 사는 것 사이에서 갈등하는 분도 계셨고, 또 말씀이 마음을 찌름으로 고통스럽고 불편했던 분들도 아마 계실 것 같습니다. 저 역시 힘든 설교였어요. 우리의 죄성이 많이 저항하는 그런 말씀들을 선포할 때 마음이 눌립니다. 형제들이 말씀을 받아들이기를 바라면서 염려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 분명히 듣고서 마음에 아픔도 있고 저항감도 있고 반감도 있고 그럴 법한 말씀인데, 이것을 이렇게 낱낱이 선포할 때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에 와서 겨우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셔서 힘을 얻고, 그렇죠? 우리가 아픈 치료, 아픈 주사가 있어도 맞아야 하고 수술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래, 회복을 위한 일보 후퇴라기보다 회복을 위한 고통이니까 괜찮지. 고린도후서 11장 29절 말씀입니다.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바울 사도의 말씀이에요. 우리 여러분 다 그렇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우리에게 주어질 때 이 말씀을 청종하지 못하고 실족할까 봐 형제들을 위해서 여러분 염려하실 거 아니에요. 내 자녀를 위해서, 내 옆에 있는 사람들 위해서. 저도 그렇게 힘들고 여러분들도 힘든 분들 많았을 거예요. 은혜를 입은 분도 있고 바로 즉각적으로. 우리는 평생에 사랑하고 찬양 드리기 위해서, 사랑하며 찬양 드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원수들과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죄성과도 싸워야 하고요.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에서 바르게 배우는 것이 절실합니다. 진짜 사랑이 아닌 것을 사랑으로 착각하고 살 때도 많아요, 우리가. 본문 말씀에서 특히나 우리가 쉽게 잊고 지내는 사랑의 특징, 그런 것들을 오늘 주목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왜 사랑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신 말씀에서 자꾸 찬양을 언급하는가? 사랑과 찬양은 뗄 수 없는
한 몸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너 자신처럼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계명의 요약이었잖아요. 우리는 사랑함으로써 찬양 드립니다. 사랑만 함으로써, 찬양만 드림으로써 행복하게 사는 생명을 맛보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사랑을 배우고 동시에 우리는 찬양을 오늘 배울 것입니다. 먼저 오늘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라는 이 말씀을 주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나는 손해 입고 나는 무시받고 나는 무시하고 스스로 나는 아무런 유익을 얻지 말라는 말씀이 전혀 아닙니다. 결단코 아니에요. 멀리 갈 것도 없이 바로 윗절인 3절에서 그 사실을 가르쳐 주세요. 이것은 우리의 유익을, 개인의 유익을 반대한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유익을 위한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 3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나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웃을 도와도 사랑의 마음으로 한 것이 아니면 너 자신에게 유익이 없으니 사랑으로 이웃을 돕고 사랑을 실천해서 네가 유익을 입으라 하는 말씀이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행하는 것이 우리 각 사람에게 유익이 된다고, 유익을 얻으라고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주목하고자 하는 말씀,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한다는 이 말씀은 나는 무시하고 나는 손해만 입고 내 유익은 사라지게 살라는 말씀이 전혀 아닌 것이에요. 그럼 이것은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는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라 하셨잖아요. 그러면 나의 유익을 우리가 구하는 만큼 같은 간절함으로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 많은 우리의 이웃들, 형제들, 원수들의 유익을 위해서 나는 손해도 감수할 수 있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만큼 사랑하는, 또 사랑해야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선교도 가능한 거예요. 왜 캐나다 이런 데서 의사하고 미국에서 무슨 박사하고 하던 분들이 조선에 들어와서 고생하다가 막 일찍 돌아가시고 왜 그렇게 살까요? 나만큼 이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의 유익에 경도되지 않는 거예요. 내 유익에만 몰두하지 않는 거예요. 내 유익도 누리지만 나도 밥을 먹고 나도 따뜻한 옷을 입고 다 할 수 있어요. 나도 기쁘게 우리가 살 수 있어요. 그러나 나만 생각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너 못지않게 너의 형제들, 너의 불신자 이웃들의 유익을 네가 소원하고 나아가서 원수가 잘 되는 것까지 바라고 원수가 줄일 때 먹이고 도와서 그를 살리는 그런 삶까지 살라. 네 유익은 요만큼이 되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자신의 유익은 요 한 부분일 뿐인 게 되는 거예요. 마음에. 나머지는 다른 사람들로 꽉 차는 거예요. 그렇게 되라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자랑하는 것에 그 모든 것을 그 토대 위에서 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목표로. 그러므로 삶의 선택에 있어서 중대한, 사실 또 작은 결정에 있어서도 그 결정하는 조건, 그 원리가 나의 유익에 우리가 너무 몰두되어 있다면 우리가 사랑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진짜 사랑은 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가짜 사랑으로 가장된 다른 어떤 것은 하고 있겠죠. 우리가 특히 지난주에 주목하였던 세부적인 실천이죠. 직장을 고르고 또 거기서 어떤 직장에서 어떤 마음으로 사랑을 하느냐, 혹은 그냥 미지근하게 사느냐, 혹은 이직을 선택하느냐, 이런 것들, 사역지를 옮기는가, 어떤 도전을 하는가, 시험을 치르고 자격증을 얻고 이런 것들, 이런 기준과 동기에서 오늘날 우리 교회 혹은 다른 교회 만나왔던 지난 한 30여 년간 대부분의 성도들의 동기의 한 90%는 자기에 대한 것들이에요. 내 연봉, 내 지위, 내 워라벨. 워라벨은 어르신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면 내 여가 시간 확보 같은 거예요. 내 워라벨, 내 직함,
내 회사가 어느 좋은 지역에 있는지, 자기 증명, 내가 이만큼이나 해낼 수 있는 유능한 사람이다. 자기 증명은 그 안에 성실과 용기와 도전이라는 덕목이 들어있지만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랑이라고 우리가 배웠었죠. 교만이에요. 그런 것들이 거의 대부분의 동기예요. 나 중심적인 동기. 정말로 사랑과 찬양의 동기로 도전하고 어딘가에서 수고하기를 소원하고 어딘가로 발걸음 옮기고 혹은 옮긴 것이 주님의 인도하심인가 뜻을 구하고 주여 주님이 보내실 때만 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는 사람들, 그렇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 말에 나오는 내용이 전혀 다릅니다. 확연하게 그냥 티가 나요. 내 연봉이 올라가기를 바라는 만큼 그런 형제들은 내가 회사에, 내가 부서에 유익이 되기를 바라요. 그게 진짜 입에서 나와요. 여기가 연봉이 더 좋으니까 가려고요. 그냥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내가 지금 있는 회사든 옮겨갈 회사든 거기서 정말로 유익을 주기를 소원해요. 그게 입의 소원이에요. 마음에서 나오는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직장에서 여러 가지 면에서 만족과 기쁨을 얻고자 하는 만큼 상사가 나로 인해서 마치 여름에 수고하다가 시원한 냉수 한 잔을 먹는 것처럼 마음이 시원해지기를 바랍니다. 내가 사역자라면, 부부역자라면 담임 목사님께 기쁨이 되기를 바라고, 내가 회사원이라면 내 상사에게 내가 기쁨이 되기를 바라요. 그게 막 소원으로 나오는 거예요. 내 실력을 쌓기를 원하는 만큼 이웃들도 성장하고, 목회자라면 형제들이 장성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 실력을 쌓으러 이제 가야지. 그게 아니라 지금 여기 내가 사랑하는 형제들 이제 나와 친밀해졌고 내 얘기를 신뢰하기 시작했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그 신뢰감이 싹트기 시작했는데, 이들의 신앙이 성장하려면 나는 여기 머물러 있기를 소원하는 거예요. 회사원들도 마찬가지죠. 나의 실력, 나의 인격, 나의 삶의 행복이 늘어나는 것만큼 동료들이 늘기를 바라요. 실제로 그것을 말합니다. 내 워라밸을 찾고 내 쉼을 찾는 것만큼 동료들을 위로하고 동료들이 압제받고 동료들이 지나치게 과로하고 하는 이런 것들에서 돕고 건져내기를 소원하고 힘써요. 나를 괴롭게 하는 상사나 동료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랑해요. 그게 쉽지 않을 때에도 은혜를 구하면서 결국 사랑으로 전진해요. 사랑하지 못한 회개, 이런 것들도 진짜 사랑과 찬양으로 살려는 사람에게서는 항상 나오는 마음의 소원이에요. 갈급함이에요. 자신의 사랑이 부족했던 것을 슬퍼하고 회개하고 아파합니다. 또한 더 사랑하는 것이 소원이에요. 결국 글로 가요. 그렇죠? 그게 소원이에요. 정말로 우리 마음에 사랑, 진짜 사랑, 성령님의 열매라 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의 마음, 그 사랑의 행실이 우리 안에 충만하다면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그 소원의 말들이 그냥 티가 납니다. 전혀 다르게 변해요. 나가 아니라 이웃으로, 형제로, 상사로, 동료로, 고객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의 비중이 바뀌어요. 내가 사라지는 거예요. 점점 작은 부분만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부단히 노력해서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하려고 애쓰는 그런 순간이 아니면 우리는 그냥 마음에 있는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던 거예요. 내가 중요한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내 연봉, 내 편안함, 내 성공, 내 계획, 내 소원, 내 가족. 그게 우리의 마음의 대부분 90%를 차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 착각할 수 있는 점이 있습니다. 가족들에게 좋은 것을 주고자 하는 소원들, 내 가족에게 이런 것들이 마음과 말과 삶에 풍성하다면 혹시 이것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참사랑을 행하는 것인가?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가족에게 아무리 헌신적인 사람도 진짜 사랑을 하는 것일 수도 있고 그것이 성령님께서 주신 사랑이 아닐 수도 있어요. 만약에 나와 가깝지 않은 이웃 혹은 서로 모르는 이웃 혹은 나에 대해서 냉랭한 이웃들을 향한 사랑이 없고 원수들을 향한 사랑이 없는 상태인데 가족들을 위한다면 그 가족을 위하는 마음은 진짜 사랑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이웃들과 원수들을 향한 사랑이 이렇게 불길이 타오르는 사람이 가족들에게 헌신하는 것은 참 사랑일 가능성이 커요. 대부분. 이와 직결되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친히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32절 말씀이에요. 두렵고 한편으로는 감격스러운 말씀 들어보십시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내 가족, 내 친구, 내가 속한 지교회에서 친하게 지내는 형제 같은 사람들만 사랑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주신 참사랑이 아니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수된 세상 사람들도 아빠가 자녀 유학 보내려고 돈이 많지 않은데 조그만 반지하 원룸에서 살면서 기러기 아빠로 보내서 아빠는 맨날 라면 끓여 먹고 아들은 무슨 어디죠? 그런 데서 살잖아요. 호주 이런 데서 살잖아요. 아내도 해변가에서 살고 남편은 막 그런 사람들 많이 보잖아요. 예수님 하나도 안 믿어도 하나님의 원수된 마음으로 살아도 가족에게 내 가족, 나를 사랑하는 배우자, 내 혈육인 자녀도 날 좀 사랑하겠죠? 에게는 잘해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 하나도 칭찬받을 일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정도라면 너희가 하는 일이. 디모데후서 3장 1절로부터 2절에서 이와 연관된 말씀을 주십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여기서 말세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때로부터 시작해서 다시 재림하실 날까지 사이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승천하신 때부터 다시 오실 그날까지의 기간을 말세라고 성경에서 보통 표현하죠. 그때 고통하는 때다. 고통하는 때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힘겨운 때, 어려운 때라는 거예요. 살아가기가 어렵고 특히나 성도가 거룩하게 살아가기는 더 어려운 그런 때가 온다. 지금 와 있는 거죠. 우리가 사는 때죠. 그때에 우리가 힘겨운 불신자들도 힘겹고 성도가 거룩하게 살기엔 더 힘든 이때의 특징으로서 첫 번째 말씀하신 것이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를 사랑하고 나에게 초점이 맞추지. 다 나에 초점이 맞춰지. 나를 사랑하는 내 배우자, 내 혈육인, 내 자녀, 나를 낳아주신 내 부모님. 결국 우리의 사랑의 한계선이 가족까지라면 거기 가족이라는 선을 넘어서서는 뜨겁게 사랑하지 않는다면, 사랑이 혹은 없다면, 미지근하다면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성령님께서 주시는 사랑이 아니라 그냥 양심과 정욕과 여러 가지 호감과 이런 것들이 뒤섞인 그냥 세상 사람들이 사랑이라고 말하는 사랑이 아닌 그것일 가능성이 큰 것이에요. 그러니까 가족에게 헌신하는 것으로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가족에게 잘했으니까 내 유익을 구하지 않는 자구나라고 착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께 상을 못 받을 그냥 가짜 사랑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큰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일 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나와 관계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고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 나의 심지어 원수인 사람을 사랑할 때 예수님을 본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생명과 기쁨의 주님을 가까이 따르는 일이 우리가 나와 관계없는 이웃들, 나의 원수들을 사랑할 때 풍성하게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인 거예요. 지금 유익한 길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유익을 입으라고, 너만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소원하라고 지금 불러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려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아멘. 정말 강력한 표현을 써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자기 사랑에서 벗어나서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심지어 성도들이 오해할 수 있는 정말 찌르는, 정말 강력하게, 아프다기보다 진짜 강력하게 파고드는 그런 표현을 지금 여기서 쓰고 계시죠.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행위 구원으로 오해할 수도 있잖아요. 성경 전체에서 가르쳐주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것을 마치 뒤집는 것과 같이 오해할 수 있는 말씀이잖아요. 너희가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서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라. 그럼 너희의 행위가 구원보다 먼저고 너희가 잘 살면 너희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으리라 라고 성경의 나머지 부분의 가르침과 상반되는 착각을 할 수 있을 법한 그런 표현이잖아요. 근데 이런 강력하고 우리의 눈에 확 띄고 오해할 수도 있는 표현을 쓰신 이유가 있어요. 성경에서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셨죠. 행함은 아예 상관이 없다고 로마서 9장에서 가르쳐 주셨죠. 행함은 열매죠. 구원받은 다음에 비로소 성령께서 내주하심으로 진짜 사랑할 수 있으니까 구원의 결과예요. 구원의 원인이 아니라 행함은. 그런데 이런 표현을 쓰신 이유는 원수를 사랑하는 자, 원수를 축복하는 자가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답게 사는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비로소 아버지 하나님을 닮는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 가운데 밝히 드러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고 그러면 그 사람은 성도인, 참 성도라 할지라도 이웃들이 성도인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걸 알까요? 우리 이웃들이? 모르죠.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걸 몰라요. 그냥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니까 그리스도인인가 보다 하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아들이라는 것을 몰라요. 느낄 수가 없어요. 그런 정말 너희가 이렇게 원수까지 사랑해야만 진짜 성도답게 그 영광되고 찬란한 삶을 사는 것이다.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을 안고 울 때에 가엾게 여기고 축복할 때 비로소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너희가 밝히 드러날 것이다. 그게 아버지를 닮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주목하게 하시는 거예요. 최근에 한 성도가 직장에서 2명의 상사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어요. 근데 그 상사를 오랫동안, 한 상사는 한 5년쯤, 나머지 상사는 계속 지금 한 1년쯤 섬기고 잘 되기를 바라고 밤새서 일하고 그냥 막 3시, 4시까지 일하고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막 이 회사 안에 공을 가로채고 상사는 얘가 다 만든 거, 얘라고 하니까 미안하네요. 죄송해요. 이 성도분이 만든 것을 갖다가 다 이 청년은 배제하고 상사가 자기 공으로 돌리고 온갖 그런 일들을 몇 년째 계속 당하고 있어요. 폭언을 당하고 거짓말을 당하고 약속을 깨고 다른 부서로 정말 좋은 부서로 갈 수 있는 길을 막고 그런데 그 상사들을 사랑하려고 하고 또 그 두 분한테 당한 다른 동료들이 와서 그분의 험담을 하거나 뭐 힘들지라고 막 공감을 하거나 뭐 이럴 때 사랑하려고 한다고 힘쓴다고 그리고 실제로 사랑하고 있고 그 얘기를 들을 때 동료들이 놀라서 다 돌아봤대요. 허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것이 이들에게 기쁨이 되든 분이 되든 시기가 되든 그거는 다음 얘기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드러낸 거예요. 그래서 동료들이 사랑? 그분을? 그리고 실제로 하고 있으니까 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사랑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걸 불신자 동료들에서 말할 때 헉 하면서 다 돌아봤대요. 그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진짜 하나님을 닮은 것이다. 그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할 때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을 사랑할 때 비로소 칭찬받는 진짜 성령님이 주시는 사랑이 이제 차오르는 거예요. 풍성하게 열매 맺는 거예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지금 제가 봉독할 말씀을 아실겠네요. 마태복음 5장 39절로부터 41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거주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요즘 우리 한국교회 안에서는 이 말씀 혹은 이런 비슷한 말씀들을 실제로 실천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고 말하는 설교자들이 있더이다. 예. 일종의 이상향을 제시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이걸 실천할 수 없는 것이고 그렇게 하라고 주신 말씀도 아니다. 이걸 꿈꾸라고 주신 거고 천국 가면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사랑. 이렇게 말씀하는 목사님들이 있고 거기에 사람들이 모여요. 이 한국교회 성도가 줄어가는 때에도 그런 설교를 하는 목사님들에게 막 사람들이 달려가요. 우리의 형제들이 다른 교회를 떠나서 글로 찾아가요. 그런데 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도 노년의 성도는 물론이거니와 젊은 청년에게서도 오른뺨 맞으면 왼뺨 돌려대고 오리 가지 하면 심리 가는 사람들 보는 걸요. 실천하고 있잖아요. 전부는 아닐 수 있지만 항상은 아닐 수 있지만 많이 실천하고 있는 형제 자매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툭툭툭툭 있어요. 그리고 드러내지 않는 사람들도 있겠죠. 내성적인 분들 있잖아요. 우리한테 말 안 해주는 분들, 우리 뭐 다정이 박지수 집사님 이런 분들 한 말도 안 해주시잖아요. 그러나 조용하신 분들이지만 사랑을 하실 거야 아마. 그렇게 사는 사람들인데 이 땅에서 싫어할 수도 없고 할 필요도 없는 말씀이라고 해요. 거기가 인기 끄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죠. 천국에서 행하게 될 일이다. 천국에서 우리 뺨을 후려치는 사람이 있나요? 천국에는 악인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실 때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악한 자에게 악으로 갚지 말고 사랑하라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악인이 없어요. 죄가 없는 게 천국이에요. 이건 현세에서 100% 현세에서 실천하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근데 이게 천국에서 행할 이상향이라고 말하는 설교자에게 교회가 막 바글바글해지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그 목사님한테 노하우를 배우러 막 가는 거예요. 천국에는 악한 자가 없어요. 우리 한국교회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 자기 유익을 구하는 단계에 머물러 있기에 그런 설교로 귀를 만족시키려 하는지 양심의 가책을 달래려 하는지. 오른뺨 왼뺨을 맞는 정도가 아니라 이웃을 사랑함으로 핍박받는 나라에서 공개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공개적으로 찬양드림으로써 예배드림으로써 순교하는 형제들이 매년 수천 명이 있는데 뺨 하나 더 맞고 겉옷 하나 더 내주는 것을 현세에서 실천할 수 없는 말씀이라고 말한다는 게 그게 말이 되나요? 거기에 목사들이 배우러 가고 거기에 성도들이 달려간다는 것이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얼만큼이나 미쳐 있다는 거예요. 자기 사랑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다 전 재산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매년 그리고 역사 가운데 교회사 가운데 성경 속에서 만나는 우리의 그 사랑하는 선배님들 가운데 수두룩한데 우리가 그 심리가 주는 손에 입는 거 이거 실천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하는 그 설교가 사랑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는 그런데 이 지점에서 각자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터에서 횃불처럼 사랑하려 하지 않고 그것을 포기하고 미지근하게 지내는 분들 혹은 아예 그냥 그만두고 떠나버리는 분들 그런 여러분이 당한 고난의 크기가 어떠하신가요? 짧게 말해서 사랑의 용사로 살아가기를 포기하게 만든 어려움의 크기가 어떠신가요? 직장에 머물러 있어도 그냥 냉랭하게 지내야지
그냥 미지근하게 문제만 일으키지 말자. 막 적극적으로 사랑하거나 축복하진 않고 이렇게 지내거나 혹은 아예 그냥 딴 데로 떠나버리거나 포기하고 둘 다 포기죠. 그렇게 하게 만든 여러분이 겪으신 고난의 크기가 어떻던가요? 저도 항상 이 말씀을 점검할 거예요. 성경 말씀으로. 뺨을 맞았나요? 폭력을 당하셨나요, 여러분? 사랑할 수 없다, 밉다, 그냥 눈 마주치지 말자, 혹은 이직하자 했을 때 이 가운데 폭력을 당하신 분이 있으신가요? 지금 작은 고난으로 기록하신 거거든요. 오른뺨 맞으면 왼뺨을 돌려달라. 그 정도는 그냥 순위 당하고 전진하라는 말씀이잖아요. 악으로 갚지 말고 사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사람도 사랑하고 다른 사람도 사랑하는 삶을 그냥 쭉쭉 가라. 거기에 얽매이지 말고. 겉옷을 주라는 거는, 겉옷은 그 당시에 우리보단 귀했겠죠. 한 100만 원쯤 하려나요? 체감이 우리 요즘으로 치면 겉옷이 많지는 않았으니까 그 정도 손해는 그 사람한테 막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싸우고 하지 말고 그냥 주고 전진하라는 거예요. 사랑의 길로 막 가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가운데 고발당해서 돈을 갈취당한 분 계신가요? 직장에서 사랑을 포기했을 때. 그래서 포기하신 분 계신가요? 일한 품삯을 못 받으셨나요? 초기 인턴 시절은 제외예요. 그땐 진짜 일을 배우고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업계에 따라서, 직장에 따라서 얼마든지 인턴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봐요. 이제 거꾸로 가죠. 3개월만 일해도 퇴직금을 줘야 한다. 뭐 이렇게 나라가 의무화하고 있죠. 사실은 가르쳐 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업계들이 많아요. 그렇죠? 초기 인턴 시절 제하고 품삯을 못 받으신 분들 계신가요? 1년차, 2년차, 3년차일 때? 아니에요. 대부분 아니에요. 99%가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일터에서 겪는 일들은 아파요. 슬퍼요. 무시도 당하고 모함도 당하고 그렇죠? 과로도 하고 억울한 일도 당하고 슬프고 아픈 거 맞습니다. 힘들어요. 그렇지만 고난 중에서도 너무나 작은 고난을 당했을 때 우리가 사랑하기를 포기해버렸던 것은 아닌가요? 맞죠. 맞아요. 지극히 작은 고난 앞에서 그냥 사랑하기를 포기했던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그냥 회사에서 상사한테 맞은 분은 한 분밖에 몰라요. 잘 기억 안 나요. 거의 없어요. 고발당해서 돈을 갈취당한 분 있나요? 없어요. 그런데 그냥 사랑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작은 상대적으로 작은 고난보다도 더 작은 일들 앞에서 그냥 이 사람하고는 그냥 척지지만 말고 지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해야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 아들됨이 드러나고 아들답게 사는 것이라 가르쳐 주셨는데 거기까지 안 나가는 거예요. 매달 월급도 받고 작은 폭력도 안 당하고 안전하며 억울하게 고소당하여 돈을 빼앗기고 있지도 않으면서 사랑을 포기하는 거예요. 힘들지 않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아프지 않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아프고 힘들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랑을 포기하게 만든 이유라 말하는 그런 정도의 고난, 공격은 그냥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순종했다면 그냥 이겨낼 수 있는 수준이라는 거예요. 아파요. 아픈데 이겨낼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사랑을 멈출 만한, 그 자리를 떠날 만한 그 공격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누가 뼈를 꺾으면 떠나야죠. 대부분 웬만하면. 특별히 하나님께서 막 거기에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면 그렇게 악인이 있으면 도망쳐야죠.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혹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를 괴롭히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고 그를 온유함과 그러나 용기 있게, 온유와 용기를 동시에 갖고 맞서서 나를 하나님을 의지해서 보호하는 일들 못하고 계속 쥐락펴락 당하기도 하고, 그렇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 그 못되게 구는 사람을 축복하지도 않고 잘 되기를 바라지도 않아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그저 조금 더 인내하고 그저 조금 더 소망을 가진 사람처럼 되어버린 부분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말씀하죠.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다 참을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약속과 모든 좋은 것들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근데 고난 중에 작은 고난에 예로 드신 것보다 더 작은 고난을 받을 때 안 견디고 안 참고 안 바라고 안 믿고
사랑을 포기하는 게 오늘날 거의 대부분이에요. 제가 사랑하는 다른 교회 제 오랜 지인도 정말 기적적으로 좋은 일터를 주셨는데 그냥 상사에 조금 괴롭게 하는 일에 버리고 떠났어요. 얼마나 안타까운지를 몰라요. 정말 큰 기회를 주셨는데 말도 안 돼 상상도 할 수 없는 연봉과 막 이런 것들을 주셨는데 그렇게 떠나요. 제가 한 세대는 그래도 보았잖아요. 제가 44살이니까 기억이 나는 날이 한 4, 5년은 기억에 남아있잖아요. 한 세대를 본 거예요. 30년을. 여러분들 가운데 두 세대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거기서 봤던 형제들 중에 사랑하며 찬양드릴 기회를 버리고 냉랭하게 지내고 혹은 막 이리저리 떠나고 하는 분들, 그들이 이유라고 말했던 것 가운데 열의 99%는 이런 작은 것들이에요. 매 맞은 사람 없어요. 고발당해서 갈치당한 사람 없어요. 대부분 그런 분들 가운데. 근데 사랑하지 않기로 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이 땅에서 실행하라고 주신 말씀 아니야 라고 양심의 가책을 누그러뜨려주는 거짓말하는 목사님들에게로 성도들이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이 그런 거예요. 세속화되어 있는 거예요. 너무나. 때로는 같이 일하는 사람들의 도덕성을 문제 삼아서 직장을 버리고 사랑하라고 보내신 찬양의 전장을 떠나기도 합니다. 이 문제 앞에서 우리는 모세를 주목하는 것이 유익해요. 오늘 한만호 지사님을 성령님께서 주관하사 기도의 첫 부분에 모세라는 이름은 말하지 않았지만 애굽에 출애굽할 주님의 종을 세워서 그 일을 이루시고 모세죠. 그렇죠? 그 말씀을 입술로 기도드리게 하셨어요. 모세에 주목하고 싶었어요. 모세는 진짜 사랑이 마음에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민수기 12장 3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진짜 사랑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낸 신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속인 거죠. 하나님을 우상으로 대체한 것이죠. 그러면서 막 잔치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부도덕한 공동체에서 모세를 꺼내시고 모세에게는 복을 주셔서 큰 나라, 복 중에 복을 넘치도록 주시겠다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사랑으로 충만했던 모세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래, 이 부도덕한 내 동료이기도 하죠. 같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동료들도 있고 위정자들도 있고 여러 형제들도 있죠. 이제 떠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실 새 터전에 가서 새롭게 잘 살아봐야 되겠다 했을까요? 아니에요. 모세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중보했어요. 눈물로 간구드렸어요. 그리고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이 회복되기를 돕고 본을 보이고 여호수아 같은 후계자를 키우고 목숨의 위협을 당하면서도 굴욕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면서도 그 안에 머물러서 그 사람들을 사랑했어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아들이나 딸이 혹은 아빠, 엄마가 남편과 아내가 말할 수 없는 죄악으로 치달은다면 그 곁에 머물러서 아들이 막 알코올 중독이에요. 그럼 연락이 안 되는 게 좋으신가? 아니면 어디 사는지 알아서 얘야 집으로 들어와 살아라 해서 그 아들이 회복되기를 여러분들이 도울 기회가 있기를 바라시나요? 사랑한다면 여러분의 직장 동료들을 사랑한다면 그들이 악하게 치달으면서 스스로를 멸망으로 몰고 갈 때 에이 떠나버려야지 하는 게 아니라 그 곁에 나를 두어주시기를 바라면서 그 사람들을 생명으로 인도하기를 바라는 것이 사랑이에요. 여러분의 딸이, 여러분의 엄마가 무슨 마약을 하고 도박에 빠졌으면 안 보이기를 바라실 건가요? 보이기를 바라실 거잖아요. 내가 그들 옆에 있기를 바라실 거잖아요. 우리가 부도덕한 그 이웃들을 만날 때 떠나버려야 되겠다 생각하는 건 그들의 회복을 바라지 않는 거예요. 안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은 그가 죄악을 범해도 그 옆에 있고 싶잖아요. 우리가 돕기 위해서. 그렇죠? 안 봐야 되겠다, 떠나야 되겠다 하는 건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친숙한 윌리엄 윌버포스 형제님도 우리에게 진리를 밝히 비추어 주십니다. 영국의 정치인들이 법으로 노예제도를 합법화했던 시기죠. 진짜 미친 시기였어요. 근데 윌리엄 윌버포스도 정치인이었어요. 그러면 어떤 선택을 했나요? 심지어 돈이 많았어요. 재산이 많았어요. 그러면 이 부도덕한 내 동료들을 이 정당 이런 데를 떠나서 다른 직업 갖고 혹은 뭐 네덜란드나 어디 딴 나라로 가서 가진 돈으로 그냥 편하게 안락하게 워라밸 즐기면서 살아야지 했을까요? 그 부도덕한 사람들을 설득하는데 평생을 바쳤잖아요. 그러면서 하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하도 공격을 많이 받아서 건강이 다 상하고 재산도 상당 부분을 다 잃어버렸어요, 이분이. 그래서 영국의 노예 해방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우리가 사역제에서 무슨 담임 목사가 무슨 장로가 형제가 부도덕하다고 떠나고 직장에서 상사가 못됐다고 떠나면 안 사랑하는 거예요. 거기 남아있었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수 있었고 거기 남아있었던 윌버포스가 노예제도를 폐지할 수 있었어요. 부도덕한 거 우리 다 죄인이에요. 부도덕해서 떠나야 한다면 저도 평안교회 떠나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죄가 있잖아요. 저에게도 죄가 있어서 여러분들 떠나셔야 돼요. 저라는 죄인이 목사잖아요. 어디로 가실 수 있을까요? 부도덕하다고 악하다고 떠나면 그 구성원들이 갈 데가 없어요. 천국에서만 악이 없는 거예요. 이 윌버포스 형제님은 크게 행복했을 것이에요. 건강도 상하고 재산도 많이 잃었지만.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까지 하는 것. 이것은 기쁨의 양식이라고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확신할 수 있어요. 행복한 거예요. 심지어 살아생전에 현세에서 노예 해방이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고 떠나게 하셨어요. 보고 데려가게 하셨어요. 우리 좀만 힘을 냅시다. 중대한 수술이라 길어져요. 뇌수술은 원래 오래 걸리잖아요. 많이 우리가 빠져있는 제약을 고치는 건 오래 걸려요. 여러분들 표정이 너무 좋아요. 성령님께서 충만토록 역사해 주시는 것 같아요. 권능으로 여러분들 만져주시고 있습니다. 이웃들의 도덕성을 문제 삼아서 우리가 떠나고자 할 때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내가 윌버포스나 모세보다도 죄를 너무도 미워하는 거룩한 성도인가? 아니잖아요. 아니면 내가 회사 안에 그 죄악된 사람들과 혹은 남아있는 비교적 괜찮은 성도들, 형제, 이웃들 이런 사람들을 사랑하는 게 부족해서인가? 사랑이 많아서 떠나나 사랑이 적어서 떠나나? 사랑이 많은 모세는 남아있었는데 사랑이 많은 바울은 자기를 뭐 돈을 훔쳤고 뭐 했고 설교도 못하고 사도 자격도 없다고 하는 고린도 성도들을 위해서 피눈물을 흘리면서 그들 곁에 있었는데 떠나는 내가 더 착해서 더 선해서 떠나나? 더 정의로워서? 그게 아닌 것이죠. 하나님이 물론 길을 열어주실 때 있어요. 라반 밑에서 고생하던 야곱을 풀어주실 때처럼. 그러나 그때까지 충성하는 거예요. 나는 사랑하고자 애쓰는 거예요. 그게 할 일인 거예요. 원로 목사님이 자주 사용하셨던 표현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잘릴 때까지 충성하라. 세세한 부분을 언급하지는 않고 다소 투박한 표현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깊고 풍성하고 폭넓게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이 표현이 진리의 진수를 담은 것이라는 걸, 말씀의 정수를 담은 표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일터에서 만나게 하신 이웃들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한다면 그 곁에 머물기를 소원할 거예요. 아버지, 아직 여기에 이 김대리 막 목말라 하고 나한테 막 교회도 물어보고 그랬어요. 근데 저 지금 떠나기 싫어요. 같이 손잡고 예배 한번 드리고 싶어요. 우리 상사님, 우리 책임님 이렇게 못되게 구는데 정말 더 사랑하고 그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그 머리에 숯불을 놓아서 주님께서 택하신 자여거든 회개하는 것을 돕고 싶어요. 머물러 있기를 소원하는 거예요. 그곳에서 더 사랑하며 더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자랑하기를 소원하는 거예요. 아, 이런 장로 있으니까 떠나버려야지. 사역자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존 파이퍼 목사님은 어느 교회에 후임으로 부임했을 때 그 목사님을 미워하는 악한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예배당 맨 뒤에 설교 때 8년 동안 팔짱을 끼고 이러고 있었대요.
이 새끼 하면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거길 떠날까요? 안 떠나요. 그분들을 축복하면서 8년을 견디고, 자세한 얘기는 못 들었지만 회개하거나 그분들 중에 회개하지 않은 사람 떠났겠죠. 회개의 은혜가 있었을 수도 있고. 그냥 견디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옆에 있기를 소원한 거예요. 금송아지를 만드는 하나님이 진멸하시리라 한 그 백성들 곁에 있으면서 그들을 사랑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모세를 인도해 주신 것이죠.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것이죠. 완전한 섭리로. 그게 우리는 알죠, 섭리를. 우리가 있는 곳에 원수가 있어도 떠나는 길보다는 축복하는 길을 우리는 더 소원할 것입니다. 물론 극한 위험이 있으면 피할 수 있어요. 그냥 막 어리석게 막 죽어버리고 쓸데없이 콱 손에 있고 막 이럴 필요는 없죠. 그러나 거의 대다수의 경우는 그곳에 머물러서 거기서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소원이 그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고 그게 기쁨의 길이죠. 왜냐하면 원수였을 때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셨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신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 사랑을 주신 게 아니에요. 원수 되었을 때, 너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그 원수들을 사랑할 때, 못되게 구는 사람들을 사랑할 때 비로소 예수님의 몸답게 사는 거예요. 당연히 기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영혼을 창조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의 만족을 그때 진짜로 주십니다.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잊고 지내는 것이기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우리 마음에 참 사랑이 많다면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평생에 어떤 선택들을, 크고 작은 선택들을 할 때 이 기준으로 점검하세요.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온다고 하셨는데 내가 나만 말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동료를 얘기하고 내 원수를 얘기하면서 사랑하고자 하고 내 상사를 얘기하고 나를 미워하고 시기하는 사람에 대해서 소원을 품고 있고 사랑의 소원을 품고 있고 나는 한 귀퉁이에 작은 부분을 차지할 뿐 이웃을 나만큼 사랑해서 다른 이웃들, 형제들로 꽉 차 있는가 내 마음이. 그리고 그 마음 전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마음인가. 그 말로 점검할 수 있어요. 가족 간의 대화, 부부 간의 대화 이런 것들에서. 내 연봉, 내 실력, 내 지위, 내 직명, 내 워라밸, 내 사람 이런 것들이 얘기의 중심에 있다면 사랑이 없구나.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시면 돼요. 은혜를 주세요. 구하라, 주리라, 두드리라, 열리리라, 찾으리라. 성령을 주시리라.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라. 반드시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우리는. 이것은 복된 길입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사랑을 퍼주실 때, 거저받은 사랑 주실 때 여러분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후손까지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슈퍼파워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정말로 하나님을 스스로 떠난 그 상태에서 회사에서 내가 소비하는 에너지를 아끼고 싫은 사람들과 얽혀서 소비하는 에너지를 아껴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맛있는 거 먹고 좋은 술 마시면서 그나마 이 세상에 겁나는 걸 위안받으면서 살자. 이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거잖아요. 대부분 다 그냥 그렇게 가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죠? 나를 핍박하는 사람을 위하여 마음을 쏟아 축복의 기도를 드리고 못되게 구는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을 돕고 손을 펴서 나누고 그 가운데 마음이 막 기뻐서 그 일들을 다 감당하면서 스트레스가 있죠. 그걸 넘어서는 힘, 넘어서는 위로, 넘어서는 기쁨 이것들을 다 받아서 그 일들을 한 다음에 가족들이 집에 들어와 사랑의 승리, 찬양의 승리했던 그 일들을 나누면서 함께 저녁 식사를 먹고 아빠 이런 일이 있었는데 제가 그렇게 참고 사랑하고 그 아이를 해서 좋은 마음으로 인도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나누면서 사는 것. 슈퍼파워를 받은 거예요, 우리는. 어벤져스예요. 몸 말고 영혼은 어벤져스예요. 엄청난 힘을 공급받는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모두 다른 사람들, 원수들의 유익까지 구하시는 복된 아들, 복된 딸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긍휼로 세상과 닮아가는 저희를 다시 한번 붙드사 자기 사랑에서 구하시고 나의 유익만을 집중하는 것에서 구하셔서 성령님께서 맺게 해주시는 참 사랑의 열매를 사모하고 구하고 맺는 삶으로 저희를 다시 한번 붙들어 데려와 주시는 은혜를 감사 찬양드리옵나이다. 아버지, 사랑하게 하옵소서. 사랑하게 하옵소서. 잘릴 때까지 충성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다른 길을 여셔서 이제 새로운 지경으로 순리대로 인도하심이 있어서 나아가게 하실 그날 그때까지 사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비추는 승리하는 영광된 아들 딸들 저희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오니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구하며 사랑하며 찬양드리는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렵나이다. 아멘.